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세를 고통할 때라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 백성에게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모든 것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약속 속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알려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는 뱀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지지만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도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그게 구약의 거의 모든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가깝게 성취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중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죠. 기분 나쁜 아벨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형이 기분 나빠서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인데요.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가인과 아벨을 출생시켰는데, 사단은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뭘 막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인간은 가장 조그마한 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을 하죠.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셔가지고 막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형들은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배다른 형제고 하니까 죽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배후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셔가지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시키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성취되어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축복을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 놓으시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아직 뭔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언약이 붙잡혀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단순하게 그냥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요셉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어지겠잖아요. 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요셉을 죽여버리면은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요셉의 형들은 질투심, 그리고 그냥 저거 하나 죽여버려도 뭐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 그 배후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뱀은, 사탄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탄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다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노예가 노예들인데, 종들인데, 종들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강대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왕이 볼 때 노예들이 자기 민족보다 더 많고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노예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들이 없으면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서는 다분하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종들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남자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제 점점 후대가 망해가고, 숫자가 줄어들면은 약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주인보다 종들이 강하면은 그들이 배반을 하고, 뭔가 좀 자기들이 이제 힘을 느끼고 그러면은 우리를 배반을 하고 우리를 떠날 것이다.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죽이고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진 상태입니까? 거의 다 성취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또 400년이 다 차가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죠. 바로는 단순하게 그냥 뭐 하나님의 이런 언약도 없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분하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세 시대에는 가깝게는 모세가 태어날 길을 막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종살이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멸망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모세가 제대로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출애굽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은 출애굽을 막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것이고, 그래야 본인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환경과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환경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고, 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근데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 죽여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마다 그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저주와 재앙이 심각해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가까운 때라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 시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이 발악을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셔요? 그 시대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요셉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 재앙 시대, 모세 시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 재앙 시대에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시대에도 한편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가 뭔가 영적인 자유를 많이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붙잡은 사람은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러 별을 따라왔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에서는 별을 놓쳤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흑암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묻죠.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헤롯 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건 가만히 놔둘 일이 아니잖아요. 다분하게 정치적이고 다분하게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말한 그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하여서 2살 아래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역대 악한 왕들이 다 그래 왔듯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막는 거예요. 그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나중에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표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서 아니면 자신들의 뭔가 이권, 뭔가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그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으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시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도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사탄은 저 무저갱에 갇힙니다. 지옥에 갇혀요. 지금은 그래도 머리가 깨어졌지만은 사단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아직도 정치, 권세, 정사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3단체를 붙잡고 뒤에서 배후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사단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세계복음화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도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들은 믿음 떨어뜨리게 하고, 교회 안 가니까 좋네 뭐 하면서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믿음 떨어지게 하고, 더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거의 많은 부분들의 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해외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필리핀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가서 15일 와서 15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한 달 동안 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해외 선교를 어떻게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선교의 길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가지를 못해요. 언제 나가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 선교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쭉 몰아갑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주범이 누구예요?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완전히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걸 여론은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저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받지를 않을 겁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 우리가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왜? 이게 되어지면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옥에 갇혀야 되니까. 자기의 날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코로나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 일,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내년 말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일들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납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교회 예배가 언제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화되어집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빨리 되어지면 좋겠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손자들 언제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도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회복, 이거 해보려고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했는데 너희 알 바 아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30년 뒤에 40년 뒤에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복음편에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다 좋은 쪽으로만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쪽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회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게 차라리 더 복음 전파에 더 이렇게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파되어질 것 같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놔두면은 더 복음을 막을 것 같기에, 교회를 더 핍박하고 더 교회를 막을 것 같기에,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을 막을 것 같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까지도 2000년 동안 완전히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민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느냐. 초대교회 많이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흩어버리는 게 세계복음화에 더 유리하니까 초대교회도 다 흩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게,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한 국가가 해체되어져서 복음이 더 증거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서요, 서론에 마지막 말세 시대 쭉 처처의 기근과 재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하는 때 하나님의 일, 어떤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 어려울 때 뭐 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것도 누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정통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흩어졌다가 모였던 구브로와 구레네, 저기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주 멤버가 누굴까요? 복음 전한 사람 또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교육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형성되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안디옥 교회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5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죠? 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죠?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정통 유대인이지만 사울도 어떤 면에서는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저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다가 바나바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브로 사람입니다. 안디옥 앞에 있는 큰 섬, 그 섬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면 바나바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자라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바나바와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냐? 헬라 문화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통 유대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약의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알지는 못하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금식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초대교회도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로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 기도하는 일로 시작해가지고 3,000 제자가 세워지고 5,000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400km 더 올라가는 그런 동네의 안디옥입니다. 이방 문화권 속에 있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 바탕이 뭐였느냐? 시작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모이기도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 선교를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지금은 뭐 해야 될 시간표냐? 주를 섬겨 금식이라 해야 되는, 기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필요하다면은 금식기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금식기도가 아니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네. 지금 기관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기관별로 이렇게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육자들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들하고 함께 1시간씩 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원래 오늘이 아닌데 내일부터인데, 그래도 또 오늘부터 50명
모임을 허락해 가지고 교육관에도 모이고 해서 오늘 그래도 거의 한 200명 모였습니까? 예배가 되어져서 감사한데요.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이제는 새벽에 나오면 약간 반팔 입고 나오면 춥고요. 기도하기 정말 좋은 때가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하라는 시간표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기도.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50명 다 모일 수 없지만은 평일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50명까지 모이고 50명까지 모이면 좋겠죠. 평일에도 매 시간 50명씩 기도한다면은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평일날 교회 오는 거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꼭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은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는 진짜 뭐 할 때다? 초대교회가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열흘 동안 완전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 종일 기도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 말씀. 승리하는 영적 환경을 미리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승리하는 영적 환경을 어떻게 만듭니까? 기도할 때 승리하는 영적 환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나 지난주 말씀 열린 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응답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겠죠. 진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교회 나가기 전에 기도 스케줄 한번 짜시고 새벽 예배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은 꼭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스케줄을 오늘 기도 수첩이나 메시지 노트에다 꼭 적어놓고 결단하고 그러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하는 때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일꾼으로 따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일꾼으로 따로 세워지는 응답. 우리가 진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고 또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회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하면은 따로 일꾼들도 세우고 교회가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응답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 복음화 일꾼들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만 보십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느 날 사도 바울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냥 평상시에 쭉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중심이 어째요? 진짜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동역자구나. 이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동역자,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리고 그것을 막 사도 바울한테 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들을 같이 해나가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존재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그런 일꾼으로 이미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 이 재앙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겠죠. 그런 응답을 받는 일꾼으로 따로 세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나중에는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그런 직분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맺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통하는 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하는 때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선교하는 일입니다. 고통하는 때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교에 관한 일체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전도가 막힐 수 있고요. 또 선교가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대에 전도가 되어지게 하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게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많은 방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로 해서 많은 길들을 막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을, 전도의 문을,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다락방에 2년 전인가 개척한 교회가 있대요. 근데 올해 개척교회인데 올해 코로나19 기간에 30명이 전도가 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어떤 면에서 이 재앙시대에 더 복음받을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가지고 더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집에서만 박혀 있으니까 이게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안 된다, 사람을 못 만난다,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다.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다민족 팀이 이렇게 이제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또 다민족 선교가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국내에 있는 다민족 선교. 예,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시간표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필요한 한글 학교, 한글 교육 뭐 이거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좀 해야 되고요. 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짜 세계로 교회, 세계로 나아가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없지만은 국내에 있는 다민족에게라도, 광주에 있는 다민족에게라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고통하는 때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재앙 시대에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습니다. 예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고 237 복음화를 막고 세계 복음을 막고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배 성공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탄의 일이 전도와 선교를 막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일이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시대마다, 재앙이 클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재앙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 세계 복음화, 말세가 가까워졌다, 고통하는 때, 재앙의 때, 처처에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고 그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말은 세계 복음화가 더 가까이 오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짜 멸류관 받아 쓰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고통하는 때요, 지금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의 때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요, 응답의 시간표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았고, 아버지는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 일일진데,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더더욱 세계 복음화를 더 강권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재앙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5천 종족 237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으로 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가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에 모두가 응답받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시간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